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우리 교인들의 입속에서 자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통 세상에 벌어진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워할 일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요. 주변에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먼 곳에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 그 반응 속에는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는 두려움의 집에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최근 1, 2년 정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에 전 지구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치유가 어려운 암, 치매 등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까 봐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가난과 무지가 겹치면 우리의 삶이 온통 두려움의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약자를 공격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총뿌리를 들이대고 우리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위협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미얀마에 800명 이상의 자기 국민을 총칼을 내들고 휘두르는 그 앞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두려워할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전쟁의 공파가 주는 두려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전우가 총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간다면 그 장면은 평생 우리의 뇌리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두려움의 후유증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의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주 만나는 사람 믿을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미워해. 내 저 사람 신뢰할 수 없어 생각하면 그 마음과 인생은 의심의 집에 산다고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 그 두려움의 실체는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두려움은 사실 내 생명을 위협한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래라는 불확실한 시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나서도 내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 점에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가 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시편 13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자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학원이나 도서실에서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안하세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주세요. 목사 얼굴 보고 싶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단을 보시면요, 뭔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강단의 뒷면은 하늘색으로 푸른 하늘과 산이 보이는 장면으로,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푸른 색깔로 화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죠? 그리고 시원하고
마음이 탁 터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평안한 가정이라도 행복한 교회라고 해도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도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가정이나 교회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이 지난 한 주의 삶이 여러분의 순탄한 삶이었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혈루증, 하혈증으로 12년 동안이나 앓고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요. 또 한 여인은 불치병을 앓고 누워있는 12살 된 어린 자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능력 많으신 의사이신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자궁의 상처 부위를 온전히 낫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를 주님이 직접 만지셔서 달리타콤 하심으로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엑수시아, 예수님의 파워가 여기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물리치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자 죄악 많은 세계가 회복되고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대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힘도 세상의 창조이신 주님 앞에는 잠잠해지고 고해지는 겁니다. 사탄의 강력한 귀신의 힘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앞에는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권세 마신 예수님 앞에는 죽음의 권세도 불치의 병도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그 여인을 지배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남편에게 준가 그 남편도 따먹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죽음이 인간 안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 이외에 종국적으로는 육체의 죽음도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불교처럼 생로병 사라는 삶의 수리받기 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고생하다가 병들어 그저 죽는 것, 그게 인생의 과정, 영원히 순례 과정의 삶의 수레바퀴 우리는 거기에 더불어 산다. 성경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에 침입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배필을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수치가 다가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죄의 결과로 수치심을 느끼어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로 옷을 만들어 가립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을 일하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었어요. 범죄하고 나서 일은 고통이고 고역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일하는 거예요. 남녀간에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여자를,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생태계가 파괴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육체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서로 죽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만 일어나도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이런 뉴스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오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서 벗어난 길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은사를, 영생을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정과를 계속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창과 같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정말 있기를 원했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로 우리를 돌려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말씀이 저희 여러분에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가범 다음 동네에 오셔서 지금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그들과 늪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치료해도 낫지 않는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의사의 치료와 상담을 받았지만 돈만 다 쓰고 병원 깊어가고 고통만 계속되고 있으십니까? 여인으로서 붙들어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렵고 수치스러운 사람, 그래서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고는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적인 전통으로 보면 저 여인 불결한 여인이야. 저 여인 남편으로 버림받았대. 저 여인 자식도 없나 봐.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 없으니 참 불쌍한 여인이야. 기구한 운명 같은 이라고. 그런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마 답답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말을 꺼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한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치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다 세워도 시간이 모자랄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는데 남에게 차마 말 못하는 안타깝고 때로는 부끄럽고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사정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가버나움 동네의 회당장 지도자인 야이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살 된 딸입니다. 오늘날 12살은 어린 나이 같지만 고대 사회 12살은 13살, 14살 되면 생리가 시작하고 결혼하고 약혼해서 아이를 시집 보내는 나이예요. 이제 1, 2년, 3년만 있으면 딸을 시집 보내는 나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외동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좋은 약을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보았지만 병은 점점 심해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회당장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와 주변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앞뒤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염치, 체면 그런 거 찾을 계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한 게 아닙니다. 온몸을 바닥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주님, 제 사랑하는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아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망을 잃은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밀고 당기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왜요? 이분의 옷에 손가락만 대어도 내가 마음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여자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병이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야이로는 자신의 위치와 건설을 포기하고 동료 종교인들과 회당장이 앞으로 그를 자신의 집단에서 배척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고 만에 하나 거부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에서 능력이 몸에서 나간 줄 아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순간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돕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마치 야이로처럼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을 향한 내딛는 걸음이 어렵지만 한 번 내딛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자국 내딛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 내딛기만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의 근원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딸아, 너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에게 나왔구나. 이제는 온전해졌어.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고 주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인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몸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이로와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면, 염치, 사회적 위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려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큰 장애물과 걸림돌을 만났어요. 주님께 따라가서 곧줄 갈 줄 알았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중간에 막아서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 딸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 딸의 치료가 지체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나의 말을 믿어라. 야이로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 한 번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성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계속적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니 역사할 때까지 견디고 견디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계속됩니다. 야이로야, 그 두려움 치워버려. 내려놓아.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온갖 장애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거기는 온갖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게 박해일 수 있고 오해일 수 있고 압력일 수 있고 온갖 스트레스 있고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찾아오고 함께 찾아오기도 연차적으로 찾아오기도 여러 가지 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헤엄과 사랑과의 헤어짐 아픔일 수 있고 사고와 실직일 수 있고 친구의 배신일 수 있고 깨어진 인간관계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이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